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축복의 가정을 세웁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의 가정을 세웁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드는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자마자 그들에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야만이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저는 축복의 가정을 세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또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순종하고 또 실천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가정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길이길이 영원토록 복주시는, 그래서 행복의 웃음꽃이 날마다 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축복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두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비결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또한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인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절 3절에서 축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모세는 또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면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경외하다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느냐? 성경에 보면 크게 세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정의롭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럴 때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의롭게 살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또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축복의 가정이 세워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8번째 습관 뭐 이런 책을 쓰고 사람들은 성공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책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정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점들도 대박난 음식점들 보면 어떤 대박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나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도전하면 실패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려고 하면 잘 되는 사람들의 어떤 성공의 원리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길이길이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원칙이 쉽게 간과되어지고 무시되고 외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보다도 또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야단치고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꿈이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눈동자가 희미하고 이러면 야단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야단을 치셨나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이 보여주거나 그 자녀에게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비결인 것이죠. 50대나 60대가 살았던 그런 때와 비교하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은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육적인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환경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면 더 행복해졌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해졌을까? 여러분, 세상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축복받지 못한 가정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 가정이 받지 못하면 그런 가정에서 큰 자녀들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조금 뭘 잘못하면 야단맞고 공부 좀 하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뭔가 실패하면 인상 쓰고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 그 자녀들이 세상 앞에 나갔을 때에 주눅 들고 어떻게 세상 앞에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친다면 오늘 그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든지 항상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고 그가 나약해져서 오늘 굉장히 지쳐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자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나 우리가 가진 조건들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거나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경건을 이루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혐오를 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의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영적인 비결은 뭐냐면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걸으면,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 우리가 축복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종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철병고로 무장한 저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 노예 출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 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그들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술도 열심히 다듬어야 되고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러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영적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넘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 반드시 복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끝은요, 같은 왕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확연히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살로 그의 인생을 종결합니다. 다윗 왕은 그의 집안이 대대의 왕의 집안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집안을 통하여서 오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처럼 전혀 다른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이 두 사람이 걸어갔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그런 언급들이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장 소중히 드려야 될 그런 예배에 있어서도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게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많은 소와 양을 잡아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울을 꾸짖었지만 사울은 그 뒤에도 끊임없이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생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 언제나 순종하며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다윗의 인생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길이길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성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요? 바로 그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길이 복 주시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갑시다. 시작.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은 뭘까요? 첫 번째 축복은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한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면 이게 축복이냐?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거두면 이게 축복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월급 받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농경시대죠. 농경시대에 여러분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수고를 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가 수고한다고 그러면 다 거둘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땅같이 비가 특별히 많이 오지 않는 곳에서는 농사를 시작할 때는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사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늦은 비가 내려야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져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없으면 농사를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옛날에 전쟁이 많잖아요. 전쟁이 와가지고 한 번만에 적들이 다 수확한 걸 거두어 가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 이 남쪽 지방에 추수 때가 되면 항상 외적들이 와가지고 추수물들을 노랗게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또 이 땅에는 메뚜기 떼가 많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농산물은 고사하고 아무런 모든 생명들은 다 그냥 깡그리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작년에 곡성에 물 피해가 나가지고 거기에 있던 장어 양식장이 있었는데 그 양식장이 그대로 다 피해를 입어가지고 한 20억 정도 피해를 봤다고? 얼마예요? 200억이에요? 진짜? 와, 저는 20억인 줄 알았는데 20억도 너무 많다 이랬는데 200억.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만건을 합니다. 건강하게 한 달에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또 일한다고 직장생활 잘하는 것 아니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길에 또 퇴근길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또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일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달 한 달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먹고 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익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많든 적든 나에게 이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린다는 건 이처럼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돌보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뭐 한다는 겁니까? 돌보신다는 겁니다. 친히 너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에요. 또 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죠? 형통하리로다 돼 있잖아요. 이 형통한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행운이 있기를, 그런 뜻입니다. 행운이 있기를, 또 네가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네가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거야, 이런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한 달 한 달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잘 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이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이었다면, 두 번째 복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와야, 좋은 집에 살아야 웃음꽃이 피는 것이 절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웃음꽃이 피게 되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포도나무, 포도를 생각해 보면 열매 알갱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머금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서 잠언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사람을 주느냐 하면 이와 같은 축복의 아내를 준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또 축복의 남편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 아내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내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닌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심으려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술주정뱅이했던 남편이 오늘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남편 밥도 차려주지 않고 자녀도 돌보지 않던 아내가 바뀌어져서 축복을 머금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아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몸통이 있는데 그 몸통에서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몸통이 건강하니까 가지가 건강합니다. 많은 열매가 이 가지를 통하여 맺혀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끈끈하다는 겁니다. 부모와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가정들은 자녀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경외하시고 말씀의 가정을,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거꾸로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도에서 돌아와서 일주일 호텔에서 자가격리하고 일주일 지금 또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왔지만 제가 아이들 이렇게 손끝 하나 만져본 적이 없고, 저도 철저하게 지금 아이들하고 격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최근에 저희 아이들하고 저에게서 달라진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목사의 집안이지만 저 아이들이 그곳에서 인도에서 훈련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말씀 생활 잘하기 때문에 잘 지내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인도에 있을 때는 영상으로, 지금은 또 영상으로 같이 드리면서 아이들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 엄마의 관계, 또 우리 서로 간의 모두의 관계, 이것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끈끈해지고 사랑이 더 넘쳐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에서 난 어린 가지처럼 부모와의 끈끈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부모의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풍성하게 결실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오늘 이같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 드리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좀 의롭게 살고, 또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을, 내가 경건의 삶을 내가 열심히 이제부터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축복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영적인 비결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너무나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두 가지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토록 간절히 우리 모두에게 축복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축복을 한 사람도 또 한 가정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교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 행복의 웃음꽃이 끊이질 않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